말씀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던, 즉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삶의 1순위로 두고 살지 않았던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 음녀야 그랬습니다. 음녀, 음탕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제도 말씀드렸던 행음, 음란, 다 같은 표현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음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두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음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36절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아내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즉 음탕한 여인이 행하는 그런 음탕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음하고 음탕한 여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다. 음탕한 여인이 하는 행위를 36절에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런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던 자, 미워하던 자,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미워하던 사람만 모은 게 아니라 평소에 즐거워하고 정든 자,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로 치면 우리와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사이가 좋았고 즐겁게 지내던 자들도 하나님이 다 모아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평소에 내 앞에서 웃고 함께 즐겁게 지내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등을 돌리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38절, 그런 행음하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내가 너를 심판하여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큰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9절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 거죠. 너를 그들의 손에, 너의 대적들의 손에 넘기고 내 누각, 내 집도 헐고 높은 데도 부수고 의복도 벗기고 네가 장식품 다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등 돌리고 그런 모습으로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0절, 무리들이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내 집을 사르고. 41절에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행음하는 여인들은 돈을 받고 음행을 하죠. 그러나 너는 돈을 주면서 음행을 했는데 그만큼 네가 음탕한 여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섰는데 그런 너희들이 음행을 그치게 될 것이다. 내가 심판을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결국은 멈추게 될 것이다. 42절,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4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신 후에야, 그때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던 것을 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4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삶의 1순위를 두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시는구나. 참으로 싫어하시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이 참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감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죄인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분노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시고, 곳곳에 보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시는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냥 무뚝뚝한, 그냥 우리 흔히 MBTI 할 때 T라고 하죠. 그냥 차가운 그런 이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면 너 잘못했느냐?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그런데 굳이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안타깝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가 그치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난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마음이 그때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 우리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1순위에 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힘드신 거죠. 분노도 일어나고 질투도 나고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43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보응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다시 너에게 그렇게 보응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44절 이하에서 또 나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부전자전이다. 우리도 이런 표현이 있죠. 어머니가 그러하니까 딸도 그러하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딸이었느냐, 어떤 자녀였느냐.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남편과 그 형과 딸이 누구였는지 46절에 사마리아하고 소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은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였고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도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였으니 네 어머니가 그러했으니 네 가족이 그러했으니 너도 이렇게 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47절 너는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더욱 부패했다. 48절
소돔보다 네가 더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하고 쭉 나오죠.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죄악의 근이 없이 하셨습니다.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마리아도 너무나 악했는데 너는 그들의 절반도, 아니 사마리아는 너희에 비하면 절반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많이 행했다라고 예루살렘을 질타하시면서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52절 끝에 수치를 담당할 것이다. 네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대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도 달라고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나라를 이루고 큰 왕조를 이루고 여기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물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나를 향한 심판은 곧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시고 또 그렇게 때리시는 매가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돌이키는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참으로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안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